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여기 계속해서 이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역대상 9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장부터 설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다, 그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그것이 이름의 나열이라고 해서 그걸 스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역대상,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나죠. 그래서 귀환을 합니다. 그것이 대략 BC 한 440년,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기본은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건데 쓴 것은 인간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할 때 그 인간의 마음, 유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70년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고통의 기간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런 심정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라.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이 민족과 그리고 나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계보를 쭉 보면은 믿는 자들의 계보가 쭉 나오고, 또 특이한 것은 이스마엘, 에서, 에돔 땅에 있는 자들이 쭉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설교 요약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입니다. 첫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은 기록되지 않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가인은 떠나버리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셋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아 에노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만 있느냐? 아니죠. 많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승계자들입니다. 말씀의 승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계보를 쭉 볼 때 이 사람들만 있었구나 해가지고 뭐 연수를 계산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신에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을 받은 자들, 그들입니다. 에노스 시대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이후에 가장 기뻐하셨던 역사, 공적 예배가 시작되었던 때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 보면 에녹이 나오죠. 바로 에녹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한 900년 이상 사는데 에녹은 350년만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산 상태로
불림을 받고 올라가는 바로 이 엘리야와 함께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3절 마지막 부분에는 라멕이 나오고요. 그 라멕이 4절에 노아를 낳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이 다 쏟아지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믿음의 계승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타락해버렸죠.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심히 진노할 때까지. 그래서 이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데 노아 심판이 있을 그 노아 600세 때 라멕은 5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노아 심판 때 분명히 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라멕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믿는 자들, 자손들이.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죠. 노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라멕도 그걸 받았기에 라멕이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자손들에게도 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사람, 노아 한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많아요. 그러나 과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노아, 셈, 함, 야벳 이라고 말하며 조상들이라 라는 말씀을 씁니다. 바로 이거 뭐죠? 의인이란 말씀입니다.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2번입니다. 고난을 받으나 영생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5절부터 23절까지 홍수 이후 사건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여기 노아의 자손이 야벳, 함, 셈이 되죠. 그래서 야벳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노아가 예언한 대로 창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인도 유럽 지역에 널리 퍼져서 거주하게 됩니다.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아라비아,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해서 초기에는 애굽과 에티오피아 같은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애굽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가족이 국가로 변하게 했었던 큰 나라였죠.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까지 왔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예언 그대로 나중에 작은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음에 셈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과 함을 다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바로 그것을 노아 언약이라고도 또한 얘기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최초 노아 심판 전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9장 1절에서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창세기 1장 8절에 28절에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주님이 세워주셨죠. 그러나 9장에서는 왕이 아니라 사냥꾼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래서 먹는 대상이 돼버리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먹는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9장에서는 식물이 되고 말죠. 그러다 보니 이 왕이었던 아담은 사냥꾼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다시 역대상 여기 5절부터 쭉 들어가 보면은 그로 인해서 이 시대는 계속해서 노아 시대부터는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잘못 깨달아서 땅끝까지 이르라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것을 흩어지게 했다라고 해석을 자기 스스로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막자라고 해서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언어 혼잡으로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홍수 이후 시대의 사건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가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해서 이 은혜 언약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4절까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스마엘과 또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해서 그두라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모든 그 계보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 설교가 큰 3번, 작은 2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하죠. 그것이 여기 34절까지 쭉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그 구속의 역사가 또한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이 여기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돔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에돔의 계보는 사실 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에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돔 땅에 들어가서 에돔 족속과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서 하면은 에돔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버리죠. 거기에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에돔 족속의 지도자 세일의 딸 딘나와 결혼해서 완전히 이제는 이 아브라함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말렉 있죠. 그 아말렉의 조상이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한 국가가 되기 전에 이 에돔은 이미 왕국이 있었습니다. 8명의 왕들 그리고 11지파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돔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여 우상의 온상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몰락을 늘 기뻐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침략을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64년 유대인들의 그 마카비 혁명 때 그 나라는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그냥 이 계보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죽음의 길을 행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오늘 여기 계보를 쭉 보면서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좀 이렇게 추린 느낌이 들어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종합이 되어 있는가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남유다만을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에서는 많은 일들이 그 가감 없이 계속 기록되는가 반면에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중점으로 유대인 중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냥 이 역사서로 쭉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의지, 뜻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약간씩 그 뷰가 틀려요. 보는 눈이 조금씩 다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계보를 중심으로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아담으로부터 쭉 기록된 것은 지금 유다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구별된 백성임을 분명히 여기서 증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원인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원인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과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 정체성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갔었던 죄인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엎드리며 역대기를 읽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이름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눈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이름들, 바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이름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